제가 지난 8일 출발해서 어제 목요일 밤에 이 동유럽에 있는 조지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14명의 우리 총회의 노회 그 총무단들이 구성이 되어서 통역자들 3명하고 한 20명 가량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그 사역이 많은 우리 모든 이들이 메시지를 하고 사역을 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메시지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8일날 월요일날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그 27먹은 딸이 교회도 안 오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밤늦게 주일 밤에 들어왔길래 얼마나 화도 나고 안타까운지, 그러다가 기도가 되기를 그 어릴 때 메시지가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도 가고 그렇게 열심히 뜨굴리 RC도 가고 이 복음을 심었다 생각했는데 복음만 심었지 복음 누림을 전달하지 못하는 걸 결과로 성인이 되면서 참 저런 딸을 보고 얼마나 힘들면 저리 술에 떡이 돼가지고 그래 왔겠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이 사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도하는 우리 서기 리더하는 목사가, 목사님, 나는 그런 딸이 있는 게 부럽습니다. 아니 술 먹고 떡이 돼가 오는 딸이 뭐 부럽던가 했더니 자기 딸은 25살인데 지능이 3살이래요. 3살 된 지능 가진 딸을 25년 동안 키우는 그 안타까움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기가 찰 일이잖아요. 아니 몸은 어른인데, 몸은 아가씨가 돼가지고 시집가도 될 만한 몸인데 지능이 3살짜리라.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리다가 뭐 예쁜 브로치가 있다든지 볼펜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거 달라고 했다가 안 돼 그러면 3살짜리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지요? 막 퍼지고 울고 뭐 예배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그것도 무슨 집사나 장로 자녀가 아니라 목사 딸이 그러고 있으니 이 목사로서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것도 복음 전한다는,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났다는 그 가정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차라리 지능 3살짜리 딸보다 그래도 술이라도 먹고 돌아오는 어른 노릇하는 그런 딸이 내가 부럽다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길래 참 우리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그래 이런저런 아픔들과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언약 붙들고 우리가 이 낯선 이 기척 아무도 기다리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 낯선 현장에 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에 왔구나. 말하자면 그 모든 문제로부터 걸리지 않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매이지 않는 참된 복음 안에 자유를 가진 정인으로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며칠을 보내고 오후 시간에 또 선교 연신 예배고 하니까 우리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그 조지아 현장을 여러분 함께 보시게 되겠는데요. 오늘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걸렸을지라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참된 자유함이 있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래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암이라는 병이 들면 병 들었다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암 걸렸다 그래요. 암 걸렸다. 암이 내한테 걸린 겁니까? 내가 암한테 걸린 겁니까? 그 뜻이 내가 암한테 걸린 거야. 그건 여러분 불신앙의 말입니다. 우리는 암도 우리를 걸 수 없어요. 가난과 어려움도 우리를 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왕의 백성이 능력으로 함께 하는데 내가 그 문제에 걸려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평생에 암이 안 들기 바랍니다마는 암이 오더라도 암이 걸린 게 아니라 암이 여러분한테 걸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실패가 없기를 바라지만 실패에 걸려드는 자가 아니라 실패가 나한테 걸려들어야 돼요. 너 잘 만났다 너. 응?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힘들어하더니 너 내한테 잘 걸렸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증인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 우리가 암에 걸립니까? 암이 내한테 걸려야지요. 그죠? 그러면 암은 암이고 나는 나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요
암에라는 병 걸리면 암에 걸려 들어가지고 평생에 남은 인생을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말잖아요. 그치? 목사님, 암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래 쉽지요? 있을지라도 우리는 걸려드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유하는, 정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지라도 참 새장에 갇혀있던 새가 그 새장으로부터 공중으로 날아오르듯이 예배하는 시간이 주여행이 많은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응답을 못 누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주변에 보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응답도 없고 힘들게 살아가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왜 베드로 당신은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그 뭐예요? 자기 기준이라. 자기 생각에 매여 있으면 늘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이 우리의 기준 되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해방받게 돼요. 요한 19장 30절에 복음 대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끝냈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어떤 문제 삼거나 문제 삼은 생각이 있거든. 여러분, 생각의 기준으로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끝냈다. 복음은 끝이다. 이게 여러분 고백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끝. 이게 여러분 나의 기준과 생각을 뛰어넘는 창조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파괴하는 말도 있고요, 창조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말이 뭐죠?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게 내 기준과 생각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왜 응답 모르고 힘들게 삽니까? 자기 가진 수준에 그냥 매여 있어 그래요. 내가 뭐 말도 못하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난 나이도 많아서 내가 뭐, 우리 교회가 뭐, 우리 수준에 뭘 해? 거기에 노예처럼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수준에 묶여가지고 아이고 내가 뭘 한다고 어쩔 거라고 이러면서 썩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모른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거는 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는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갈릴리 수준, 성령이 임하면 못 배운 수준, 그 수준이 아니다. 무슨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으로 딴 것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되리라. 이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기억나는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지요. 베드로 동생이 누굽니까? 안드레잖아요. 제가 이번에 갔던 그 조지아라는 나라에 안드레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집중훈련하는 그 침례교회 목사 손자도 보니까 안드레고, 또 사역 갔던 고리시라는 그 가수 부목사 아들도 5살인데 이름 물어보니까 안드레래요. 그리고 왜 안드레가 이름이 많은가 했더니 그 조지아에 예수님의 12제자인 안드레가 조지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AD 한 50년 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가까이 전에 거기 복음이 들었단 말이잖아요. 이야, 참 대단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되는데, 정말 그 지역에 이제 우리 14명의 총무 목사님들이 간 데다가 딱 가니까 조지아가 1991년까지 소비에트 공화국 합병이 됐던 나라라 그 사람들이 아직도 러시아 말을 써요. 젊은 사람들은 조지아, 자기 나라 말을 쓰고 나이가 좀 들은 사람들은 러시아 말을 써요. 또 우리가 일본 시대에 36년 지배를 받다가 해방받고 나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 또 어르신들은 한글은 잘 못 쓰는데 뭘 잘합니까? 일본말을 잘했거든. 왜냐 일본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도구도요, 그 일본말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벤치, 그 다음에 닭강, 벤또, 이런 모든 우리 특별히 이 건축 자재에 있는 단어들은요, 그 일본만들이에요. 뭐 도라이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드라이버지. 뭐 라디오 이런 라디오 트랜지스터인데 우리 라디오 이러지 이 전부 다 일본식 발음이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닭강 이러면 닭강이 뭐야? 이래요. 근데 나이 든 사람 닭강이 뭐예요? 닭강이 뭐긴 노랗고 긴 거지. 애들은 노랗고 긴 거는 바나나지. 애들하고 달라요. 그러니 러시아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러시아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3명의 통역자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2명이 오고 러시아에서 1명이 왔어요. 그 러시아에서 온 1명이 누구냐니까 우리 교회가 후원했던 최시인 랩런트가 왔어요. 그 보니까 이제 27, 29, 33살 3명이 통역 왔는데 이 시인이가 와가지고 이제 그 통역자로 메시지 할 때마다 통역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포럼을 하는데 보니까 지는 러시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가고 한국에도 가보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갑자기 그 신학교에 통역자가 다른 데 가는 바람에 졸업하자마자 얘가 통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는데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 뜻이고 한편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그죠? 그 젊은 애가 거기서 막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통역하고 있으니까 그 힘들잖아요. 그런데 3년을 지나고 여기에 와서 이 조지아에 와서 러시아 말로 한 40명 되는 사람 앞에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걸 통역하고 이러는 중에 자기가 깨달은 은혜를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자기는 억지로 통역하고 마지못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 위하여 자기를 준비시키신 것을 자기 알았다고. 이러면서 얘가 굉장히 눌렸던 아이가 자유하고 힘을 얻고 굉장히 사역하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좀 작지만은 조금 역할을 했잖아요. 여러분 내 수준 생각하면요. 내가 뭐 한다고 아이고 나는 이런 데서 나는 이런 형편이 있는데 나 같은 게 그게 여러분 속은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게 그래 형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몰빵 당해가지고 감옥 가는 게 당연하지 노예 가야 노예 가는 거 당연하지 내가 잘못 삐가지고 감옥에 처박힌 거 당연하지 여러분 그게 뭐지요? 요셉의 수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응답과 모든 것들을 다 놓치버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내 수준의 생각에 매여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이런 수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가 하면 응답을 모르고 이런 힘들게 사는 세 번째가 있다면 육신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열왕기하 여러분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잖아요. 그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그 선생님에게 말하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인데 이랬더니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을 다 메워 쌌는데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딱 엘리사가 17절에 이럽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랬더니 게하시의 영안이 열렸어요. 열렸더니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그 엘리사의 메시지대로요. 하늘 불병거와 불말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영안이 열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 지식의 눈, 세상의 눈 떠야 돼요. 그거 모르면 바보 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영적인 눈이 있어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아무 소망 없면서 보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계시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학교에서 많은 지식과 미래를 가르쳐주는 걸 보여주지만 학교에서는 영안을 뜨게 하지 못해요. 그저 육신의 눈을 반짝거리면서 점수를 어떻게 따는지,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지 그것만 가르치는 게 학교고 학원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교사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 가르치지 말고 영안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세상 지식이 부족하고 또 제한된 여러분 이 어떤 우리의 한계를 넘어갈 수 없잖아요. 영안이 떠지면 오히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뜨는 축복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흔히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 경제 막 발전시키는 시대에 현대 정주영, 이 삼성의 이병철, 대우의 김대우 이런 사람들 다 이래 보면 김우중이죠.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도권에서 그렇게 우수한 그 남들보다 앞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배경도 없고 오히려 제도권에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을 가지고 경제에 굴지에 여러분 이런 큰 일들을 일으켰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 내게 주어진 성적들, 내게 주는 위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숫자들,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않는 참된 영혼을 두고 내 기준, 내 수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참된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축복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저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경쟁에서 많이 처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 걱정하지요. 그게 여러분 기준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그게 육신의 눈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권에 있는 그런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아이는 다른 애야. 그 제도권에 줄 세워놓고 거기에 앞서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처럼 만들라지 말고 하나님 자녀를 자녀답게 키워가면 돼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게 앞에만 해도 여러분 예쁜 꽃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장미도 있고 또 있습니까? 안개꽃도 있고 국화도 있고 여러 꽃들이 있잖아요. 꽃 중에 여러분 장미꽃이 꽃의 왕이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온 주변에 장미꽃만 있어 보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장미꽃만 보고 있으면요 짜증나요. 그죠? 그 장미꽃이 여러분 돋보이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하죠? 국화도 있어야 되고 코스모스도 필요하고 별의별 꽃들이 어울려져야 장미꽃도 필요하지요. 여러분 자녀가 저보다 장미꽃이 되어야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들판처럼 크고 여러분 또 때로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 보이도요. 하나님의 우주를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보고 코스모스로 하잖아요. 코스모스 뜻이 뭐라고요? 조화롭다는 뜻이에요. 조화롭다. 우리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솔로를 너무 잘하는 것만으로 한다면 그건 합창이 아니잖아요. 이런 파트에 이런 노래들이 어우러지면 그게 여러분 하모니가 되면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과 수준과 육신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보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누림 속에 승리하는 생활이 새로 시작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복음 가지기 이전에요. 어린 시절에 잘못된 게 각인된 게 있어요. 그 희한하죠. 나는 은혜 받았다 하고 성령 충만 받았다 하고 그래서 다 끝난 줄 아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각인된 그 무엇이요?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것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라고요? 너의 습관이라. 여러분 희한하죠. 나이가 어리니까 착해 보이죠? 아니요. 창세기 3장 덩어리기 때문에 딱 안 듣는데요. 습관이 됐어요. 딱 모태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이 집안으로부터 악한 그런 이 습관들을요 그냥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말을 시작하면 옛보다는 뭐부터요? 아니요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는 공손하기보다는요 아이가 사실은 너무 공손한 자체가 또 문제입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 우울증의 시초가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단어를 가르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모두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구나. 어릴 적부터 그 마음에 자리 잡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요? 자, 어린 시절에 잘못된 게 각인되다가 청소년기에 들면 이게 틀린 것이 뿌리를 내립니다. 자, 틀린 각인에다가 배우고 경험하는 이것을 장사를 해가지고
뭐를 남기냐니까 뿌리를 남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잘못된 게 뿌리 내리는데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어떤 게 뿌리 내리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니, 말하자면 진화론, 사실론, 그리고 회의론, 철학, 많은 것들을 배워서 어릴 때 믿는 신앙이 분명 안 하면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 거의 하나님 계신가? 혼돈하면서 청년기를요, 잘못된 뿌리 때문에 방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성령 충만 필요합니까? 자, 이렇게 잘못된 각인되고 잘못된 틀린 게 뿌리 내리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그 뿌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그런데 이러다가 이게 안 되면 장년기가 되면서 뭐가 자리 잡죠? 왜곡된 체질이 자리 잡습니다.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자라다가 잘못된 게 뿌리 내리고, 이것이 장년기에 들면서 체질이 딱 돼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각인 뿌리가 어느 날 체질이 된 거예요. 거의 여러분 장년기에 들면 마태복음 6장 31, 32절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뭐지요?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뭐예요? 체질이 늘 의식주, 체질이 아이고 내일 어떻게 하지? 여러분 각인 뿌리가 이런 굳어지니까 그런 체질이 똑 돼가지고, 이런 대부분 이런 막 얼굴에 수심이 있고 대부분 막 편치 않으면요, 거의 뭡니까? 거의 의식주 문제예요. 거의 그런 것들이 반대로 얼굴이 훤해 있으면 주로 뭐예요? 수입이 늘어나고, 얼굴이 훤해 있으면 뭐예요? 사업이 잘 되고, 얼굴이 하는 뭐예요? 갑자기 뭐가 생기고, 주로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미 잠재되어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거듭거듭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성령 충만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 기준, 내 수준, 육신의 눈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른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도 외부로부터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힘도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주어지면 이게 불안하니까 우리 속에다가 센서를 심어놨어요. 그분이 누구지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조금 엉뚱하고 민망한 얘기지만 제가 어느 돼지 키우는 이 농장을, 그 가축 농장을 갔더니요, 나는 돼지 우리 이러면, 여러분 돼지 우리 이러면 생각이 뭡니까? 깨끗한 생각이 들어요? 더럽다 생각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제 막 아무 때나 볼일 보고 거기 비비고 그냥 앉아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돼지를 막 수백 마리를 키우는데 세멘트로 바닥을 쫙 해놓고요, 그리고 그 칸을 쇠로 칸막이를 해놓고 있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보니까 뭐 조금만 볼일 보면요, 물로 그냥 확 뿌려가지고 밑을 다 씻어내요. 근데 집이 어떻게 생겼냐? 사각형이 아니라 직선으로. 왜 직선이냐? 돌면 안 돼. 앞으로 갔다가 먹이 먹고 뒤로 갔다가 자고, 움직여 살 빠지면 안 되니까. 혹시 여러분 살이 찌기 원하는 분은 안 움직이면 돼. 그럼 거의 살이 쪄요. 돌지 못하도록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끼면 팔아요. 왜냐하면 그 집이 작으니까. 그 이제 먹이는 주는데 물이 없어. 물통에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웃기지요. 돼지가 먹는 데는 천재라. 딱 거기 보면 수도꼭지가 코 높이에 딱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돼지 코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코는 좀 작지만 돼지 코는 크잖아요. 돼지 코를 딱 누르니까요, 밑에 물이 쫙 나와. 그러니까 돼지 코로 물 눌리고 물 마시고, 그래가지고 물을 먹고 그래요. 이야 대단해요. 이야 돼지가 먹는 데는 천재라. 돼지가 미련한 게 아닙니다. 먹는 데는 기가 차요. 코 딱 눌리면 물 쫙 올라와요. 각도가 코로 눌리면 밑에서 물 올라올 때 있어요. 어릴 때부터 훈련됐는지 그래 먹고 자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대단한 자기이더라도요,
바깥으로부터 오는 거 얻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구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면 어릴 때 각인된 거, 젊을 때 뿌리낸 거, 작년대에 체질된 대로 그래 살다가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말씀하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돼지는 배만 부르면 되는데 인간은 배가 부르면 살만 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 우리 여러분 맛있고 뭐 재밌고 이런 것을 채우면 일시적인 만족이지만 허탈함 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얻으라. 정말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 안 해도 돼요. 나는 성령 충만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가요.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봐라. 내게 절하면 영광을 주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모든 거 원하는 대로 주리라.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 안에 우리는요, 성령 충만 얻어야지 하는 영적 싸움에 이런 경험 내려야 돼요. 이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몇 주 한 2달 정도 성령 충만한 결과를 엘리사를 통하여 계속 보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짧은 본문만 해도 엘리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넘치는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밟은 제사장들이 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지났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엘리사에게 요단강 건너는 축복을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물이 넘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 얻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처럼 지나는 응답을 지금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선지자들이 이 엘리사에게 와서 지금까지는 동료인 줄 알았더니 요단강을 건너고 돌아오는 엘리사를 볼 때 그들은 알았어요. 그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높아졌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얻으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감히 대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노예가 아니다. 재수가 아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서밋으로 갑절에 영감받은 결과로 여러분이 현장에 여러분의 한마디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쓸데없는 소리 빈말 아이고 저 사람 말은 가치 없는 말이야 그런 존재인데 성령 충만 얻게 되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은혜를 잊고 한마디 던지면 그게 사람의 영혼을 바꿔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 역사하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그 지역에 땅은 좋은데 물이 나빠가지고 막 사람들이 배탈을 하고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깨끗한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그리고 뿌렸더니 그 물이 깨끗해졌어요. 이 말을 듣고 또 물 장사하는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인가 이런 장난을 치는데 그래란 뜻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그 나쁜 물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엘리사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라. 물을 썩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물을 달게 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막 또 동물을 또 갖다 놓고 기도하고 마시자. 그 장난치지 말고 그냥 시험하는 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불편하고 이미 여러분 의문 갖고 있는 본문이 23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엘리야가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선지 생도들이 있어서 엘리사를 존경하는 인물도 있지만 그 베델이라는 동네에 갔더니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그 엘리사를 쳐다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대머리인가 봐요. 그러면서 막 조롱합니다. 이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 말을 하지요? 어른들 말을 따라해요. 이 베델이 어디 뭐지요?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가지고 우상 재단을 만들어 놓은 장소가 베델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부모들이 엘리야나 엘리사가 그것은 죄악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소리에 이 사람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에게도 기분 나쁜 데다가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영감을 얻고 온다고 하니 그 부모들과 어른들이 뭐라 했겠어요? 아, 기분 나쁜 놈 오네. 아, 짜증나. 우리 하는 일을 또 지적할 거 아니야. 아이, 귀찮아. 어떻게 하면 못 만나지? 아이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아이들이 나와가 선지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대머리여 대머리여. 여러분이 믿는 집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이런 모태신앙이나 오래 믿은 가정의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안티가 되고 나중에는 무슨 교회인데요? 가나안 교회는 가나안.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 단어는 좋은데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가나안. 네? 가나안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라. 안 나가는 교인이 많아요. 교인이라 예수 믿어요. 구원 확신도 있어요. 근데 어디 안 가요? 교회 안 가요. 교회 와도 마음은 떠나서 몸뚱어리만 와 있어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 뭐지요? 기존 성도들에게 여러분 받았던 많은 것들이 엘리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대머리여 대머리여.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42명이 앙코맥에 찢기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말하자면 이 조롱하는 자에게 징계가 지어지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데 이 아이들의 여러분 희생 때문에 부모들에게 큰 메시지가 다가가는 거예요. 이런 많은 경우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지 또 잘못해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해도 내가 스스로 갱신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깨닫는 계기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자녀 문제를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 우리 이 개혁총회 안에 제일로 복음운동의 큰 혜택과 증거를 누리는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 있잖아요. 애원교회. 그 정은주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부산에 전필도 목사님 있는 그 교회의 장로였어요. 그 사업을 하는. 그래서 사업을 잘하고 아주 교회를 섬기고 평신도로서 전도 토요일 날 전도대를 꾸며가지고 부산역에 온 전도하는 하여튼 이분은 이 운동 안 해도 옛날부터 전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들이 말을 못해. 원래 말을 좀 못하는 줄 알았더니요. 학교를 들어가도 말을 못해. 중학생이 돼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적당하게 믿다가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못 믿어서 그런가 할 건데 누구보다 뜨겁게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랬던 가정인데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요. 얼마나 기가 차고 답답했을까요? 그래가지고 밤이면 밤마다요. 그 기도 그 교육관에 가지고 자기 아내는 저쪽 벽을 쳐다보고 자기는 저쪽 벽을 쳐다보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뭘 잘못했기 이러냐고. 이러는 중에 자기 마음속에 소명을 받고 주의 종이 되고 그리고 형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아들은 나이가 30, 40대였는데 말을 못하는 그런데 농아 목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의 농아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자녀 주어진 문제는 복음 깨달으면 문제 아닙니다. 깨닫기만 하면 축복의 발판이 돼요. 여러분이 주어진 거 숨기려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모든 깨닫게 하는 교육이 있구나.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읽은 가운데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촌에 시골집에 불이 나면요. 다른 동물은 알아서 다 튀어나오는데 절대로 안 나오는 동물이 하나 있대요. 막 닭이나 뭐 돼지나 이런 거 불 나면 다 튀어나온대요.
안 나오는 동물이 있대요. 뭐가 같아? 응? 시골 그 마을에 그 안 나오는 동물 한 가지가 있대요. 소가 안 나온다네요. 불이 나면 소가 안 나온대요.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그런데 소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다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 소를 우리에서 나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소 먹는 이 밥그릇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물통이라, 여물통. 집 같은 거 이렇게 주잖아요. 큰 밥그릇에다가. 여물통을 탁 뒤집어 버리면 소가 그걸 보고요, 썩 나온다네. 왜냐, 여물통 엎어버리면 먹을 거 없다 싶어 나온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물통을 뒤집어 버려요. 그래야 깨닫게. 그것이 무너져야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 여물통 뒤집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가 조사오니 불이 났는데도 소는 자기 먹이통만 있으면 불 나도 안 나온대요. 그런데 여물통을 뒤집어버리면 소가 바깥으로 슬 나온다네요. 그 그림이 얼마나 웃기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인지. 사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 자녀 문제가 좁게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와, 너무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그 선지자 조롱한다고 그 아이에게 이런 막 42명이나 그 곰한테 물려죽게 하느냐, 이래 싶지만 이게 여러분 결과적으로 뭐지요? 큰 깨달음을 주는 경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비난하고 우리가 막 우리 교회가 이런니 저런니 막 아직도 무슨 소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대적하거나 욕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때로는 복음 안에서 어떤 일을 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은 조롱하는 이 무리들을 물리치는, 이것도 뭐예요? 일종의 심판이지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릴 적부터 잘못 각인되어 있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경고함으로 그 당시 우상에 빠졌던 성인들, 그리고 조롱하는 많은 수많은 그 영적 분위기가 이 계기로 완전히 바뀌는, 야, 이래가 될 일이 아니구나. 이게 뭐지요? 하나님 성령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진임만일 교회 진의 현장에 그런 축복의 전환점을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결과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부터 성령 충만한 결과를 보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런 성령의 권능의 역사하심이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 치유가 일어나요. 나의 기준, 수준, 육신에 묶여있던 내가요, 거기서부터 안개가 거치듯이 뭐가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치유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주의 영이 임하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 마음에 기경을 하여서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는, 영혼, 마음의 상처와 내적인 부분들, 육신의 모든 것, 모든 관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전인 치유가 일어나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안 바뀔까?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는 믿고 성령님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깊이 여러분 어떤 소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지. 진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전인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디모데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리궤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며? 온전하게 하며. 복음이면 다다고요. 예, 복음이면 답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온전케 해요. 이러면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 복음이면 다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보아야 돼요. 우리 현장에 그런 사람 가끔 보잖아요. 아니요. 복음이면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이 치유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치유하심이 더욱 여러분 신속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자녀들 마음속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치유가 되면
우리는 서밋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 저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저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저것 때문에 늘 힘들어했는데 그걸 문제로 안 삼네요. 거기에 묶여있지 않네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걸려들지 않네요. 그게 바로 서밋이에요.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 못 배운 것 때문에 늘 이상한 똥꼬집을 부리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일수록 큰 소리를 치거든. 그죠?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눌려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똥꼬집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궁금증이 일어나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는 과정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창세기 41장 38절에 모든 신하들이 꿈 해석을 못 하는데 어디 감옥에서 애를 하나 딱 데려왔는데 보니까요. 나이가 갓 30대 밖에 안 된 그런 애라. 그런데 이 재수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요. 이 아이의 하는 말이 서밋이라.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는 말이 그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도다. 여전히 재수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를 서밋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어느 위치 자리 가든지 서밋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높아져야 서밋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밋이라는 단어는요. 대통령들 굉장히 어떤 그 재벌의 어떤 총수들 그런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사실은 서밋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의미를 그렇게 써버리면 이런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서밋은 뭐지요? 내게 주어진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요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서밋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서밋의 축복을 성령 하나님은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30절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숭배에 거부하다가 풍물불에 들어갔잖아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풍물불을 평소보다 몇 배로 덮였어요? 7배로 덮였어요. 던지는 신하가 타 죽을 만큼 얼마나 뜨겁던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니엘 3장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게 서밋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묶인 데서 자유하게 되고 자유하는 비밀을 여러분 증거하면 서밋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서밋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8절에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품고 높이면 하나님이 치유하심과 서밋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가 되지요? 그때 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내가 꿈 해몽이 내가 주특기거든요. 이렇게 까불고 있었다면 요셉이 그러면 한번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지요? 정인되는 겁니다. 예, 왕이여 내가 해몽한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정인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정인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나의 정인되리를 때 잘 되는 거, 높아지는 거, 위대해지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전극거리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문제거리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극거리로 쓰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영웅을 쫓아가면서도 영웅을 가까이 있는 것을 미워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람들이 희한하죠.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 누가 뭐 이렇게 무너졌다 그러면 누가 실패했다 그러면 누가 아프다 그러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 아닌 경우에는 말로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안 됐다 하면 속은 어떻습니까? 약간 위로 비슷한 게 되는. 그래 안 그래도 전화 볼 때마다 내가 눌리더만은 그래 뭐 참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이러면 속으로는 약간 이상하게 안도가 되는. 왜? 저놈만 멀리 가는 줄 알았더니 가봐보니까 지나내나 도토리 키재기네. 이런 이상한 안도감이. 제 말하는 게 여러분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표정 관리를 하고 있네요.
이상하게 뭐 우리 사촌 중에 보니까 막 사촌 집안은 잘 되고 우리 집안은 안 되고 막 저 집안은 이렇고 그런데 뭐 사촌 집안이 뭐 이상하게 됐다네. 그래 속으로 듣습니까? 그래 뭐 지난해나 뭐 비슷하게 됐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그런데 무너지고 또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났더니요.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은혜 몰랐는데 내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뭐가 보고 많은 교육이 됐다 말할 때요. 우리는 그 말에 영향력을 받습니다. 니 왜 그래 사냐? 나처럼 좀 잘 살지. 니 왜 그래 공부하냐? 나처럼 해보지. 이런 소리 들으면 사람이 복을 나요. 너 공부를 안 합니까? 노력을 안 합니까? 해도 안 되는 걸. 그런데 왜요? 무너지고 문제 있는데 위로하러 갔더니 무슨 말 합니까? 위로하러 갔기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위로받고 와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톰이라는 그 지기꾼 아저씨가요. 장에서 누가 짐 지어달라 그러면 1불 받고 2불 받고 집에 실어다 주고 이러는데 그 딱 12시면 되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일 보러 가고 이러는데 그 목사가 이게 도둑 왔는가 싶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와서 한 몇 분 기도하고 가요. 그런데 매일 오니까 기다려졌는데 어느 날 보니 안 와. 그래 수소문해 보니까요. 그분이 지기지다가 다쳐가 병원에 입원했대. 예, 연고자 없는 병원 있잖아요. 뭐 시립병원 이런데. 그래 찾아가 보니까 혼자 그냥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한 사람 이렇게 망명록을 써놨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가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와서는 내가 교회 목사인데 늘 기도하러 보다가 안 오길래 내가 한번 위로하러 왔다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나를 찾아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보니까 아무도 쓴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12시만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하던 그 주님이 이 병실에 와서 탐 날새. 여러분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의 사람들에게 문제거리도 오히려 감정거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 위로하러 갔다가 톰 날새하는 그 주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그 지기꾼을 여러분 보고요. 이분이 도전받고 돌아온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간증거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요. 다 발판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25, 26때는 딸인데 지능이 3살밖에 안 되어서 얼마나 참 답답하고 기가 찹니까? 어릴 때 시설에 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한 10년인가 20년인가 가다 보니까 그게 사역을 계속했대요. 딸 데리고 가서 교실에 넣어놓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지난주인가 그지난주인가 우리 이제 선교국 중에 장애자 선교국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분이 뭐 어떻길래 국장이 됐는가 했더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딸이 그런데 지능 3살밖에 안 되는 그 사역하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국장이 되어서 그런 사람 도와라고 내가 국장이 된 것 같다고. 딸 때문에 이렇게 출세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요 하나님이 쓰시는 점긋거리가 되고 그것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점긋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감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한 것을 자랑하기보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참된 증거의 축복을 성령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모인 곳에 지도자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누렸던 초대교회처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려움 때문에 성령 충만을 더 얻는 발판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치유하심으로 또 어떻게 해요? 서밋으로 그리고 정인으로 더 나가서 때로는 내가 기도할 마음조차 안 생기는 이런 우리가 기도한다 하지만요. 어떤 때는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조차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아예 그거는 기도해도 안 돼. 이는 기도해가 될 일이 아니야.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게 뭡니까? 절대 불가능 가운데 가능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만일 교회에 많은 불가능의 우리 현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바꿔가는 축복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가시는 이 인도하심이 체험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 수준,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으로, 그분의 수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것을 위하여 요한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내 이런 환경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 그러는데 성령 충만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으로 지배받는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 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왕되심을 지배받고 싶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진짜 충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 15장 4절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에게 빼앗긴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는 게 뭐지요? 그게 여러분 사랑하면 그게 마음이 뺏겨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가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이루려고 성령 충만해달라 한다면 성령님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분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불길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사랑하면 그게 마음이 뺏겨요.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마음이 다 뺏겨 있어요. 여러분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주의 작은 필요에 여러분 마음이 뺏겨 있잖아요. 제가 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목요일 날 밤에 돌아와야 되는데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그 지난 주일이 14일이고 15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지금 이제 어머니 모시고 있는 사천에 이제 어머니가 그 요양원에 계시는데 옆에 있는 큰형님이 자꾸 전화가 와요. 그 자꾸 전화를 하는데 전화 받으면 전화하는 사람도 돈 나가고 받는 사람도 돈 나가고 외국 전화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받기도 그렇고 보니까 아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같다. 그러면 월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내가 목요일 가면 보통 3일장 끝나버리잖아요. 나 때문에 5일장 하자 하기 그렇고 중간에 가자니 그 뭐 어디 교통이 좋은 데도 아니라 비행기를 막 한 20시간 갈아타고 와야 되는 기가 막힌 그 교통편인데 어떻게 할 건가.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 왔더니 알고 보니까 뭐 스티커 만들어준다고. 뭐 세운기에 나가는데 교인 좋아한다고 지네이 만들기 스티커 만들어가고 온 차에도 붙이고 천성가도 붙이고 이래. 우리 귀하고 정서가 안 맞는데. 그래 보니까 내가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특별한 일 아니면요 외국 나간 친척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만있어 누가 죽었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가 그런 생각이 내가 드는 게 하나 교훈 하나 더 얻었어요. 특별한 일 아니면 외국 나간 가족한테는 전화 안 하는 게 좋아. 문자를 보내든지. 특별한 뭐 돌아가셨으면 하지만 아닌데 스티커 하나 때문에 사람을 막 간이 들여놨다가 제가 무슨 말씀 드리죠? 내가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면 전화 한 통에도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비교가 될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엉뚱한 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 할머니가 90이 되고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어릴 때 3살 때 홍진하다가 딸 하나가 있다가 죽었댔잖아요. 근데 정신이 없고 보니까요. 간호사가 보니까 어머니가 너 밥 먹었나 안 춥나 뭐 어디 갔다 왔나 이런 데 보니까 죽은 딸이 생각이 나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 말 좀 하라는데 이거는 뭐 잘못 오해하면 귀신이 아니라 자기 기억 속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지난번에 가서 어머니 아직도 딸이 나타납니까 했더니 아니 달이 딴다.
답을 얻었는가 봐요. 잘 있단다. 그러면서 이러는데 왜 그럴까요? 딸은 죽었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마음이 뺏긴 거예요. 여러분, 분주함 때문에 주님 사랑을 잊어버립니까? 여러분들이 힘드는 것 때문에 주님 사랑을 잊어버립니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빼앗긴 게 성령 충만해요. 주님, 나의 사랑의 대상,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바나 3장 17절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에게 마음이 뺏겼어요.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런 사랑받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에게 마음이 뺏긴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왜 이런 분노를 느끼고 배신감을 느낍니까? 내 마음을 다 주었는데 그 준 마음이 여러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그리 관심을 쏟았는데 그 관심이 빗나가면 그게 실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여러분 아낌없이 우리에게 마음이 뺏긴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이 뺏기는 상태가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 내가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왜? 병 고쳐 볼까 봐.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성령 충만 달라고. 내가 공부 잘할 수 있을까 봐. 아니요. 나의 모든 마음이 그분에게 빼앗겨 보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새롭게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이 뭘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하고 뭐 때문에 불행해 하십니까? 뭐 때문에 이름이 어둡고 여러분이 밝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여러분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함은 뭐라고요?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함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제 전도된 사람이 오늘 교회에 온다고 해서 제가 중앙시장에 있는 어디에 10시 15분에 나오면 이제 내가 태워오기로 전화를 했더니 빨래를 하고 있대요. 그래 빨래하면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40분이 됐는데 안 나와. 전화를 또 갑니다 하는데 전화가 안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화가 아예 받지도 않아. 그 이분이 보니까 미안합니다 못 갑니다 소리도 못할 만큼 뭐랄까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결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예배 늦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오고 말았는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기 원하는 그 순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한 분 한 분 새로운 분들을 붙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인도해야 될 내가 막 그 기다렸다가 데려오고 그것도 필요한데 이럴 일이 아니다. 저희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우리 저 교회용 버스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거의 성령차가 다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조금 빨리 나서가지고 한 분씩 태워오는 이 운동이 필요할 때가 왔다. 그지? 그래서 어느 지역에 누가 오겠다 그러면 둘러서 태워오고, 그지? 또 누가 오겠다 그러면 잠깐 그쳤다가 태워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를 주신 이유가 그러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태워오고 가면서 팀사역도 하고 이럴 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막 교회 오기 허겁지겁 막 차가지고 오는 그게 날 몰빵하는 내가 아니라 그래 내가 예배하고 나가는 이 마음이 정말 그래서 결국 못 데려오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내가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이런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지배받겠다는 고백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그분에게 내 마음이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결과가 엘리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번 주간에 계속 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는 나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던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증거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리수로 나가게 하시고 정인으로 서게 하시며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응답에 의한 주관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